자매 여러분, 오랜만에 레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중 예배 레슨을 할 때마다 저만의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만난다는 설레임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저에게 더욱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주중 예배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온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준비한 레슨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맨 먼저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택하게 된 배경과 이유부터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문학에 깊게 매료되었습니다. 나이 50이 넘자 저는 이전에 몰랐던 힘든 일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사그러들고 삶이 무척 허무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변화를 계기로 제 믿음도 다시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문학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문학을 읽으면서 그동안 저에게 결핍되었던 것이 다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 안에서 충만해지자 제 믿음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 결핍되었던 것은 바로 감성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성만큼이나 감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충분히 느끼면서 제 믿음의 감성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서 알게 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우리는 다만 그분께서 드러내신 그대로 그분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기 믿음의 감성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형상은 생생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형상도 희미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고난을 바라보는 성숙한 눈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레슨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과 고난에 대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레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의식하면 대상에 대한 모습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형상,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파전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비 오는 날 아니겠습니까? 파전하면 비 오는 날보다 느낌이 단번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파전은 비 오는 날의 형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상은 대상을 축약하여 그 대상에 대한 총체적인 느낌을 전달합니다. 형상은 우리 안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우리의 의식 속에 가장 오랫동안 남는 게 형상입니다. 이처럼 형상은 우리를 강하게 예속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얼마 전에 돼지띠 동갑내기 교회 형제들과 함께
속초로 여행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무리 삶이 가혹하게 짓눌러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처럼 해맑게 웃고 있는 4명의 50대 형제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느낌이 강렬하지 않습니까? 예. 이처럼 늠름한 형제들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고 너무나도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저에겐 아직도 그때의 형상이 이 사진처럼 생생합니다. 저는 아직도 대학교 2학년 겨울에 만났던 한 여인에 대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저를 대하는 그녀의 태도가 무척 냉랭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저 때문에 기분이 언짢은 줄 알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눈에서 저에 대한 호감이 흘러넘쳤고 그때마다 저는 이 세상을 다 가진 듯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그 따스한 미소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따스한 미소를 그리려고 하면 저렇게 생생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 형상이 30년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저에겐 여전히 생생하고 또렷한 제 아내의 형상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 자기 삶에 대한 생생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형상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속적인 것입니다. 제가 만약 속초 여행 갔던 형제들과 지금 서로 말도 안 거는 사이라면 예전 형상이 지금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형상은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이어져서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또한 아직 안 이루어진 미래도 상상을 통하여 하나의 형상으로 남게 되나 미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미래의 어느 순간에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30여 년 전 아내의 첫인상이 저에게 아직도 생생하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아내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이고 앞으로도 사랑하길 바란다는 기대감입니다. 이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형상도 과거와 현재로부터 이어져서 우리의 기대라는 형태로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형상은 단순히 조각조각 흩어진 삶의 순간이 아니라 삶 전체를 축약하는 총체적인 모습으로서 삶의 가치와 목표를 반영합니다. 우리는 형상을 취하려면 형상에 대해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은 파전하면 비 오는 날을 떠올릴 수 있지만 외국 사람은 파전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을 떠올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공감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공감이 커질수록 형상은 우리에게 더욱 생생해집니다. 공감한다는 말은 또한 공감하는 사람끼리 공유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공유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형상은 더욱 생생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행복, 건강, 성공, 가정 등 다양합니다. 우리는 이들 각각의 생생한 형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생생한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 내면의 간직한 형상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외의 형상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부터 깔려있는 OS이고 하나님 외의 형상은 그때그때 깔아 쓰는 응용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이미 자기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 본연의 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으며 공감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더욱 생생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어두운 밤길을 비춰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고 밤에는 이 사진처럼 불기둥을 보며 광야를 걸어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자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형상이라 확실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쁨과 슬픔을 늘 함께하는 사랑스러운 교회 형제 자매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 하나된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하나하나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과 교회의 형상들이며 너무나도 생생하여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하나님의 형상을 침범하며 망치려 듭니다. 우리가 간직해왔던 하나님의 형상이 빈번히 현실의 고난 앞에 생생함을 잃고 소멸해버릴 위기에 처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끼쳐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 사람들보다 오히려 사람의 속성을 더 잘 알고 그 속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사탄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탄이 인간에게 고난을 끼치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용역을 주시는 건 아닌가 의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이와 같은 고난을 절망하며 다음과 같이 절규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느니 탄식이요 희는소리 그칠 날이 없다. 마침내 그렇게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끊임없이 밀려온다. 욥은 고난에 휩쓸려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이 간직한 하나님의 형상이 고난에 굴복하여 광채를 잃었고 그 형상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욥은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욥의 상황은 가슴 아프게도 우리가 늘 처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마저 그러하셨고 그 절망감을 이렇게 토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생생함을 잃고 모두 소진된 욥에게 남은 것은 이제 허무뿐이며 불안과 두려움만
끊임없이 밀려오는 절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절망의 갈림길에서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다른 형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모세가 안 보이자 아론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던 빈자리를 다른 조악한 형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를 이끌어줄 형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급하고 아쉬운 대로 자기가 발견한 형상에 의탁합니다. 바울은 동물의 형상을 말했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돈의 형상, 관계의 형상, 가짜 예수의 형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습성은 생명체에 집착하는 귀신들의 습성과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군대 귀신들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사람 몸에서 나오자마자 급하고 아쉬운 대로 돼지 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돼지들이 얼마 못 가 모두 절벽으로 돌진해 바다에 빠져 죽었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형상은 잠시 버틸진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절망이라는 죽음으로 내몰 뿐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고난 속에서 절망과 허물을 딛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버린 사람보다 좁고 어려운 길로 들어섰고 더 세찬 번민과 회의에 휩싸립니다.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로 이 고난을 받는 건 아닌지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주위의 무시와 몰희에 상처를 받기도 하며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끝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여기 조개 속에 아름다운 진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진주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조개살 속에 치명적인 이물질 조각이 들어오면 조개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점액을 내뿜습니다. 이 점액이 이물질을 감싸서 굳으면 점점 자라난 것이 우리가 아는 진주입니다. 처음에는 해롭기만 하던 이물질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독성이 사라지고 조개 몸의 가장 아름다운 지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이 진주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조개가 진주의 씨를 품듯이 고난을 받아들이기 바라셨고 또한 그 고난이 우리가 간직했던 하나님의 형상에 스며들어 새로운 내용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내용을 품은 하나님의 형상이 진주를 품어서 더 고귀해진 조개처럼 훨씬 아름답고 생생해지길 기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영광의 원형을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직하기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예수님은 사도들을 전도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비둘기는 날아다니는 새로 하늘을 상징합니다. 반면 뱀은 기어다니는 짐승으로 땅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늘의 영광을 향하나 우리의 발은 땅의 고난을 딛고서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하늘과 땅 모두를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늘만 택하시지 않고 땅까지 붙드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만큼이나 땅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구성하는 궁극적인 내용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수레라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 불러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수레 본향으로 인도하네. 아름다운 수레 본향으로 인도하네. 이 찬송가의 원제는 스윙로 스윗 체리엇입니다. 우리말 가사가 부정확해서 제가 영어로도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Swing low, sweet chariot, coming forth to carry me home. Swing low, sweet chariot, coming forth to carry me home. 우리말 가사에는 가장 중요한 스윙 로우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스윙 로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윙은 그네라는 뜻이고 로우는 낮게라는 뜻입니다. 또는 체리엇은 수레나 전차라는 뜻입니다. 즉 수레가 그네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낮게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찬송가는 목화밭에서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 고되게 일했던 흑인 노예들이 교회에 모이면 불렀던 흑인 연가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사에 이집트의 상징인 전차가 등장했는지도 모릅니다. 저 하늘에서 이집트 전차처럼 주인만 탈 수 있는 근사한 수레가 내려와서 자기들을 태우고 저 높이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내면에는 자기를 데려가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수레라는 생생한 형상이 있었습니다. 흑인들은 삶이 견디기 힘들 때마다 수레의 형상을 떠올리며 강인하게 고난을 헤쳐나갔습니다. 스윙 로우는 하늘 높은 곳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다시 하늘로 솟구치는 형상입니다. 이 형상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예수님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원래 하늘에 속하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땅은 고난, 하늘은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둘은 별개가 아니고 늘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영광은 항상 고난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숨겨진 영광이고 영광은 드러난 고난이 됩니다. 영광과 고난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혼자 거룩하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수레가 하늘에서 내려와 흑인 노예들을 다 데리고 다시 올라가듯이 예수님은 죄의 노예인 우리를
저 높은 곳으로 다 데려가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형상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죄 많은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이 화해를 이루고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가장 완전한 사랑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리시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직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고난을 흡수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승화되길 바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기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의 형상과 겹쳐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안에 고난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 그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무게를 가늠해 볼 때마다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주저하게 됩니다. 예전에 누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가 고우가 그처럼 고난에 찬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위대한 예수를 이룬 거 아니겠어? 전 그 말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넌 마치 고우가 자기 예수를 위해 일부러 고난을 선택한 것처럼 말하는데 고우 스스로가 자기 삶이 너무 싫었고 어쩔 수 없이 그림만 그리다 그렇게 된 건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때의 불안감을 가지고 제 스스로가 그분들과 같은 고난을 겪어본 것도 아닌데 제가 감히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고난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 한마디는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도움이 못 되어서 너무 미안하고 고난을 버텨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힘겨운 고난 아래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가슴 시리도록 아름답고 뭉클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자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때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기꺼이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기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매로부터 고난이 승화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의 기쁨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야말로 형제 자매를 돌보거나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만큼이나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생생하게 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되고 거기서 말로 표현을 못할 위로와 격려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 건물 기둥이 있습니다. 건물 기둥은 꼼짝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기둥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 안에서 고난을 견디는 분들 모두가 저에겐 하나님의 형상을 바치고 있는 교회의 기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여주신 고군분투와 그분들이 베푸신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느껴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고난에 대해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예. 우리 모두가 생생한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믿음의 감성을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에 반응하며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또는 멀어졌는지 측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한 고난이 우리가 간직한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더 깊어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굳세게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